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돼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이 12만 미디안 대군을 이긴 기적 사건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고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 보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 떨리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했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손에 담아서 조신하게 핥아먹는 사람만 뽑으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갔고 대부분 개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12만 대군을 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드온과 300명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가리고 한밤중에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기드온이 주는 군호를 따라서 300명 용사들은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미디안의 군사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서로 잡아 죽였는데
하루 저녁에 모든 군대가 다 진멸된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서 원수를 갚았고 그들의 진영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노략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려운 전쟁 쉽게 이기기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전쟁 쉽게 이기기. 이 전쟁은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300명으로 대항하는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쉽게 이겨버린 전쟁이 됩니다. 어려운 전쟁 쉽게 이기기, 이 제목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 쉽게 살아가기, 어려운 환난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 쉽게 풀어가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닥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꼬이지요.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합니다. 외롭고 힘들어요. 전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꼬여있는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왜 쉬운 전쟁이었을까요?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왜 쉬운 전쟁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예정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길 전쟁이었어요.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도 이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계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은 기드온과 300용사는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두려울 필요도, 겁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눈에는 보기에 불가능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군인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니라 아주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요, 땅 짚고 헤엄치기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 시각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인생이 까마득해요. 절망적이에요. 불가능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문제가 태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각과 관점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선지사 엘리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사건이 나와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대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알고 정보를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것을 알고 분노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 보내어 한밤중에 그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싸요.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앞불사 수많은 군인들이 포위하여서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두려워해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오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근데 엘리사는 태어나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활짝 그 영안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하여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뭐가 무섭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볼 수 있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싸워주신 전쟁이기에 너무 쉬운 전쟁, 인간의 눈으론 불가능한 전쟁, 영적인 눈으론 쉬운 전쟁.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서 그 모든 군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따라해 보세요. 같이 그 끝부분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마귀보다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귀보다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순리였어요. 당연한 인간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뺏었어요. 인간은 이제 순리간의 영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병에 눌리고 가난과 저주에 짓밟히고 절망과 불행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 대신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다 완성시키시고 다 끝내시고 구원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으나 주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아서 부서뜨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마귀를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꽁꽁 묶어놓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마귀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마귀를 결박한 후에는 그 세간을 강탈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 마치 인간이 맨손으로 사자를 대적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쉬운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은.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귀를 결박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놓았어요. 발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마귀를 결박했으니까 이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너희들이 빼앗긴 모든 축복을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강탈해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뺏긴 것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행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살아간 것은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행복을 되찾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운명은 이래도 저래도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운명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해 놨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운명, 축복받을 운명, 천국 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결국은 잘 된다. 크게 따라하세요. 결국은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축복은 내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자기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자기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성경에 밝히 증거하신 영적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보다 큰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동원시켰는데 뭐가 두려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이 쪼개져도 땅이 꺼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러한 염려를 물리치고 마음의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방법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을 가면 시끄러워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어떤 공장을 가면 대화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기계가 시끄럽게 돌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시끄러운 공장 속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방앗간을 가면 아주 시끄러웠어요. 보통 구정이 돼서 쌀을 한 마를 들고 가면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방앗간 아저씨한테 쌀을 한 마를 건네주면 그 아저씨가 그 쌀을 기계에 부어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쌀을 가루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쌀, 그것을 기계에 넣으면 또 돌아가면서 시끄럽게 돌아가면서 가래떡이 두 줄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가래떡을 집으로 가지고 오면서 한 가락을 착 띄어서 먹는 그 맛이야말로, 야, 정말 맛있는 거예요. 조용한 공장, 고요한 방앗간은 어떠한 물건도 아무런 떡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용한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 말씀 읽는 소리가 없는 성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돼. 기도 소리가 왕왕 소리가 나야 돼. 왕왕왕왕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읽는 소리가 왕왕왕왕 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 소리가, 말씀 있는 소리가 왕왕왕왕 계속 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믿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한 고요한 공장 속에서는, 그러한 영혼 속에서는 믿음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거저 철커덕 시끄러운 기도 소리, 기계 소리, 돌아가는 소리, 이러한 소리가 계속 나오면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생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머리를 짜봐야 답이 안 나와요. 원리를 돌아가야죠. 기초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로 충만해서 나가면은 믿음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니까요. 그럼 마음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명히 잘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는 소리가 떨어져서 성도들의 영혼이 절간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러면 믿음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인생은 대낮처럼 밝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잘 가고 있는데도 마음은 어둡고 절망이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유 없는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기 위하여, 어려운 고난을 쉽게 이기기 위하여, 불가능한 전쟁을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는 행함이에요. 행함. 믿었으면 믿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어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워하는 22,000명은 돌아갔으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남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밤중에 12만 대군이 잠자고 있는 그 캠프에 진영에 몰래 들어갔어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횃불을 가리고 기드온이 주는 군호를 따라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12만 군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을 넣어주시고 패닉 상태에 이미 빠지게 만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라나 12만 대군이 혼비백산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항아리만 깼는데, 소리만 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만 올렸어요. 그리고 그 캠프 안에 있었던 모든 병기와 물자를 전부 다 노략해 갔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시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보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돌아가서 차지해라.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탐지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가지고 올 정도로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도관에 든 줍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미 예정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을 전부 다 꽁꽁 묶어놓고 그냥 들어가서 취하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거저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거저 마시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과일나무 열매들을 거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겠지만 이 전쟁은 100%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바로 눈앞에 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건데 이 축복을 눈앞에 보고 이 사람들은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은 묘비 하나 없는 사막에 묻혀서 매장돼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믿고 믿음을 고백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동네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하기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장사진의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동굴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나 죽은 지가 사흘이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개념적인 믿음이었어요. 힘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행하라. 정말로 믿으면 믿음을 보여주라.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들어가서 항아리 깨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들어가서 외치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비와 어려움을 어떻게 쉽게 이길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녀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머리로 지혜를 짜내도 답은 거기 없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염려와 걱정과 공황 상태에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전쟁을 쉽게 이기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길은 이미 주님께서 다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이미 이긴 전쟁인데 들어가서 취하라 말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산돼요. 적은 믿음이 커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답답한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기도하면 빛이 보여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될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커져요. 아, 그래요. 나는 이미 복받을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주님께서 복받을 운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행함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따라서 그 문제를 향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신적인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상황 쪽으로. 꼰 관계가 해결돼요. 불가능한 재정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다반사 문제가 해결돼요.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꼬인 인생, 어려운 인생, 불가능한 인생, 어려운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열받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나머지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높여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어려운 전쟁 쉽게 이기기,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 쉽게 살아가기. 여러분, 쉽게 삽시다.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말고 쉽게 살아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하여 믿으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